예, 안녕하세요. 이윤 전사입니다. 이번 주는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종교 개혁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 주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의 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이고요. 부패한 교회를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와 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티트 지금 저희 개신교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은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이면서도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되었던 일인데요. 그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가 구원을 돈을 받고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면죄부 판매였죠. 그것은 성경이 나오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합리화하려고 했을 때 루터의 반발이 시작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그 부패 사건이 있었는데 성직자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이 제가 발음을 좀 조심한 게 성직자 매매, 그러니까 그 성직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제의 그 지위를 파는 장사를 했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고, 이 로마 카톨릭 신부는 독신으로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해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은 변혁의 대상이 되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한국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18년도를 돌아보니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적폐의 하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절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고찰이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기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시절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요. 첫째로 종교와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결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면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계속 살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과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순결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에서 특히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로마 시대에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빛에 이끌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국교화가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또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교회의 전성기였던 중세 시대, 왕권보다도 교황권이 더 막강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는 교회적으로 보면 전성기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크 에이지라고 명명하죠. 즉 어둠의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였죠. 요즘 뉴스에 도배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치와 결탁되어서 그동안 기득권, 보수 기득권에 얼만큼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의 근본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 대선 시절에 보면 한국 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의 장로를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역사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지지했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한국 교회도 역시 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왜 로마 카톨릭 교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일하게 보냐면 바로 이 정치적 색깔, 정치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에서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세습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 매매, 그러니까 성직자 매매하는 거와 같은 맥락의 문제로 보입니다.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라는 직업이 상당히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보는 자리라는 어느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투자한 것만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시끄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일반 뉴스에도 막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습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음서제도가 있었죠.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리이면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좋은 그 시작점을 주려고 하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일반 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 상속해 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성직자 매매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 문제랑 왜 교회 세습 문제를 동일시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들면서 저의 이 의견에 반대할 수 있으실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자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세습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황금 알을 낳는 자리를 그냥 넘겨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고 그 돈을 받고 팔면서 교회는 부유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그 세습의 문제랑 저는 동일하게 보이거든요. 같은 문제로 보이거든요. 요즘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 문제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교회 안의 문제들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물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생각,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굉장히 큰 권위와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인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냥 근거 자료로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논리와 내가 만들어낸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고 목회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교육자, 목회자로서 가지는 생각은 결국 한국 교회의 문제는 곧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의 시대를 꿈꾸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도들에게 회개 운동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의 문제이기보다는 결국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 특별히 소선지서들을 보면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심판을 초래하는 그 어떤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치 지도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대체적으로 소선지서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왕의 정치력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죠. 올해 2018년도가 종교개혁 501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념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갱신의 운동과 개혁의 운동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회복돼야 될 건 아까 거론했던 세 번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세운 논리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받아들이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문제, 시작돼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운동이 필요하겠죠. 일개 전도사밖에 안 되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우습지만, 예전 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또 그 돌아가시기, 소천하시기 전에 한 몇 년 동안 그 설교 시간마다, 설교의 자리마다 주장하시던 것이 있었고, 가장 많은 그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에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대교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어르신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교계 어른으로서 바라볼 때 한국 교회의 문제점,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실천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주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그 정신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루터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95개 반박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950개 반박문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묵상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발버둥을 칠 때 한국교회는 또 새로운 개혁의 바람,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두 손 없지만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깊은 묵상과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